같이 일어나셔서 성령과 진리로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오 여호와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서요. 창피당하고 부끄러워하게 해 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은 물러나 부끄러워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재난당하기 바라는 사람들은 창피당해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하 아하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크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불쌍하고 가난합니다. 오 하나님, 어서 내게 오십시오.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 여호와님,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기온이 뚝 떨어져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우리 우물음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행여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였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합니다.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못 본 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증거하신 피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 살려고 애씀으로써 우리 가족은 물론 가까운 이웃, 나아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구원을 받아 참된 평화와 행복을 향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 내면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벼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급격하게 추워진 11월 둘째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자리 앞에 모여 기도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물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제사회가 안정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먼 곳에서 노력해온 규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준비해온 모든 것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올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곧 교회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옹호는 교회 전 인원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7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은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이름이라는 명사는 이르다라는 동사에서부터 왔습니다. 훈민정음에 보면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하여도 할 때 바로 그 이르다입니다. 말하다는 거죠. 한자로는 이름 명자를 씁니다. 이 명자를 파자를 해보면 저녁 석자 아래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얼굴을 보면서 누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데 어두워진 밤에는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누군지 말을 통해서야 비로소 안다고 해서 이름 명자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물어하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될 수만 있으면 좋은 이름, 복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물려주고자 애써왔습니다. 물론 과거 우리나라에 예외도 있습니다. 개똥이, 소똥이. 어떻게 이런 이름을 사람 이름에 붙일 수가 있을까? 그것도 자식 이름에다가 생각하시겠지만 당시 어른들은 아이 이름을 이쁘게 지으면은 아이의 목숨이 짧게 된다, 단명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시 의료시설이나 주변 환경들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이런 의료적인 생각 속에서 유아를 건강하게 키우겠다 또는 건강해 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고 귀한 자식이면 귀신이 알아보고 일찍 데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천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이가 우리 집에서 귀한 아이가 아니다는 것을 내보여야 귀신이 데려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이름에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은 평민뿐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종 황제의 어릴 적 이름이 개똥이었습니다. 물론 이름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거나 인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그 사람의 일생을 만들어가고 인생과 운명을 결정지어 가지요. 그리고 그 삶이 나중에 이름을 재해석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마지막 12번째 아들의 이름은 베냐민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근데 본래 베냐민의 이름은 이토록 멋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날 상고를 이기지 못해 죽어가던 그의 어머니 라헬은 마지막 기운을 다해서 그가 막 출산했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없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아이가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과 아픔이 상존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아들이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이런 복합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슬픈 이름의 아들, 이를 옆에서 듣던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이 세상의 기쁨을 맛보고 알고 누려가기 전에 슬픔에 잠식되어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름을 이렇게 고쳐 장명했습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죠. 오른손의 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
근동 지방 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옳다, 바르다, 정당하다 이런 뜻의 오른쪽에 있는 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왼손이라는 것은 우리말의 외다에서부터 왔습니다. 외다는 틀리다는 거죠. 잘못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옳은 것에 비해서 잘못된 것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오른손 옳은 것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몇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은 사람의 오른손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에 붙잡힌 그 삶,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보호해 주시고 이끄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삶이 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까? 훌륭하게 바뀌었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12아들 중에서 제일 잘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막내의 유약함, 그 막내의 철없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름하고 실제 인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달랐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 야곱이 너무 품 안의 자식으로 감싸고 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애와 과잉 보호는 17살의 나이에 요셉을 잃고 난 뒤에 더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일러로 흉년 기간 동안에 이집트로 아들들을 다 양식 구하러 내보내면서 단순히 아들들이 아니라 그 아들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었죠. 그러니까 70명의 전체 가족을 다 부양하기 위해서 11아들은 다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끝끝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착을 넘어선 집착이었습니다. 얘마저 잃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총리 요셉의 그 계략 속에서 베냐민을 데려와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할 때에 끝끝내 야곱은 베냐민만은 보내질 않고 버틸 때까지 버텼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양식 한 알이 떨어질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창세기 44장 29절에 있는데 이 말은 유다가 나중에 요셉한테 말할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전언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이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베냐민은 이미 30대의 나이의 장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근데도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애 취급하면서 과잉보호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여전합니다. 압니다. 네, 얘야 60 다 된 아들한테도 노모께서 얘야 나갈 때 차 조심해라 하듯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을 개별 인격체로 그렇게 따로 분리하지 못하고 자기하고 하나로 두어서 얘 목숨이 만약에 죽으면 나도 죽어가지고 스월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아들 베냐민은 독립된 개체로 홀로 감당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면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줍니다. 노심초사하면서 늘 자녀 주위를 빙빙 돕니다. 아이를 위한 24시간 대기조가 됩니다. 일명 황제 펭귄식 과잉 보호입니다. 지금까지 지켜보고 경험해 본 결과
사람이 가장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은 이런 식의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더 성숙하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은 겉은 성장하는 것 같은데 속은, 내면은 그렇지 못해서 성인 아이로 자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진짜 성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고 난 뒤였습니다. 자전거, 스케이트, 스키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넘어지기 위해서 막 너무 조심하고 조심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잘 배우지 못합니다. 실력이 자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전거를 탈 때에 부모가 계속 잡아주면서 안 넘어지도록 끝끝내 뒤에서 계속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양쪽 바퀴 달아주었다가 바퀴 하나씩 빼주고, 그리고 무릎 보호대, 손에 손목, 이 팔꿈치 보호대, 그리고 헬멧, 넘어지더라도 덜 다치고 안 다치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가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일명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덜 다치고 자랐느냐가 아니고 얼마만큼 넘어짐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스스로 연습하며 살았는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20대 중반일 때 제게 목회의 소망을 갖게 하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목회를 가르쳐준, 열정을 가르쳐준 스승이라고 따랐던 분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그분을 모셔서 사경회를 가졌지요. 모두들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분의 설교에. 근데 WCC라고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근무하던 제 선배 목사가 그때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하고 오늘 사경회를 인도하신 누구 목사님하고는 한국에서 다들 내노라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옥 목사님 밑에는 누구를 비롯해서 훌륭한 제자 목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분 밑에는 그런 목회자가 안 보이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 안에서 저도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 전도사를 하고 보내는 과정 속에서 숱한 선배 목사들을 같이 경험했지만은 그 선배 목사들 중에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견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저는 스위스를 떠나서 한국에 와서 그분과 더 가까이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단 한 가지를 꼽자면은 그것은 실수를 용납지 않는 그분 덕분이었습니다. 행사를 하나 맡겨도 늘 업무 일지를 통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매일매일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지침을 내리고 전화를 불러서 하고 또 호출해서 지시를 또 합니다. 점검하고 지시하죠. 철저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을 거쳐간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창의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짐으로써 배우고 성장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늘 추상 같은 지적과 지시에 쫄아서 주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은 아주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는 될 수 있겠지만은 이분은 좋은 훌륭한 그런 코치나 선생님은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분을 거쳐간 목회자들 중에서 이렇다 할 그런 사람이 나오지 못했구나. 제가 깨달았던 겁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 어떤 선배 또는 어떤 상사와 또 어떤 선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도록 아이를 감싼 야곱처럼 그렇게 과잉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끼고 사랑하는 일을 감싸고 과잉보호할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놓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잡는 계기가 되고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러더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엔 야곱이 요셉 다음으로 아끼고 또 과잉 보호할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축복의 이 분량이나 내용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이건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민망하게 하는 기도 같습니다. 내용도 단 한 줄입니다. 앞선 요셉을 향한 축복과 비교해 볼 때에 이거 뭐 좀 형평성에 안 맞아 보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야곱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베냐민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로다. 어떻게 이토록 베냐민을 사랑하는 자식을 탐욕적인 그런 잔인한 모습, 내면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런 기도가 축복일 수 있을까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 봅니다. 첫째, 야곱은 베냐민에게 실상을 말해줌으로써 베냐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12아들을 각자의 분량대로 살펴본 결과 그 아들들을 다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은 베냐민 속에 있는 내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이 평생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오냐오냐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자기를 최우선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적이었습니다. 움키는 것을 할 수 있었지 이렇게 손을 펴서 나누는 것에 익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탐욕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잔인한 모습마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머물기를 바라면서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바로 전에 그 아들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묘사를 했던 거죠. 아들아,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봄으로써 바로 세워가는 겁니다. 진리의 저울 위에 자신을 달아보는 거죠. 그래서 함량 미달인 자신의 수준을 깨달으며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너무 가시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는 자신의 모습과 만나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어지는 믿음 안에서의 복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그 약한 모습,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 기도 속에 쭉 우리가 보듯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실은 네가 이런 모습을 보고 바꾸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이 충격적인 네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면 너는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 세워질 수 있어. 이게 바로 축복이죠. 둘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되라는 축복입니다. 앞서 베냐민의 이름의 뜻에서 살펴보았듯이 베냐민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살 수 없었지요.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잡기 전에 아버지의 손이 놓지 않았으니까요. 감싸고 그리고 과잉보하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뒤늦게 깨달았던 야곱은 유다의 요청에 의해서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지요. 창세기 43장 14절의 하반절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침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오른손에 맡기는 시작점이었죠. 이렇게 자식을 자신의 손을 떠나 하나님께 내맡길 때에 자신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야곱은 이집트에 가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요. 내가 내 자식을 감싸지 않고 내 손에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더 멋지게 이렇게 세워줬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 결과 베냐민을 축복할 때에 이 단순하고 축복 같지 않은 이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아, 이제는 내 손을 놓는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너는 그렇게 그 손 안에서 자라가라, 이런 뜻이죠. 자, 요런 야곱의 이 기도를 잘 알았던 모세는 이후에 신명기 33장 12절을 통해서 베냐민을 축복할 때에 마치 야곱의 마음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을 안전하게 거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기 어깨 사이라는 게 이 어깨와 이 어깨 사이가 뭐가 있습니까? 넓은 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품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죠. 자, 이 축복과 야곱의 축복을 그러면 한번 같이 혼합해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 중에 너는 가장 연약하고 내가 너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자라지 못하고 혼자 강해지지 못하고 약할 대로 약해 있었구나, 아들아. 그러나 그래서 너는 이리 같고 또는 그렇게 같아야 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 속에 포악함과 잔인함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의뢰하고 그 가운데 거해라. 그때 너의 약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어깨 사이에서 진정한 강함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과 11장 30절 속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적용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조그만 약점 하나도 크게 삼아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이 적당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필수 재료입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 약함은 우리를 강하게 이끕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약함을 깨닫고 인식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강함이 인간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약함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찬송가 작사가였던 환희 레이 저인 크로스비 여사가 있죠.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했던 찬송가 가사에 보면 약함 속에서 강함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유독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평생을 그렇게 체험했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생후 6조가 될 때에 이 눈 밑에 이렇게 종기가 났던 것을 의사가 잘못 처리하면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암흑 가운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그녀는 늘 자신의 능력과 한계 앞에서 몸부림치다가 31살이 되던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납니다. 거듭났지요. 그녀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태어났던 그녀는 그 약함 속에서 강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가사 속에 담아서 증거했죠.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네, 이런 찬송.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을 때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를 고백한 거죠. 그리고 특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자신의 한계성을 실감하면서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그 체험한 것을 고백한 찬송입니다. 무력한 자신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고백을 찬송가 가사 속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는 베냐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강하게 역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크로스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진 그 무엇보다도 약함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인간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더 멋진 삶,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 사실을 깨달았던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떠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는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에서 진정한 강함으로 변모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리떼 같은 찢고 빼앗는 우리의 잔인하고 포악한 품성마저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물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오른손의 사람 베냐민으로 우리 인생을 수놓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로 성장해 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이 가행 보호할 정도로 사랑했던 베냐민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며 삶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로 크게 실망하고 때론 좌절하여 삶의 희망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삶의 여정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워탁하여 당신의 보살핌 아래 다시 일어서는 강인하고 성숙한 회복 탄력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우물음 교회의 어린 자녀들 또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방황하거나 실패하는 일을 겪더라도 부모님의 가행 보호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돌려드립니다. 뜻하신 곳에 기이하게 쓰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물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